자, 복받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였는데 오늘 설교 주의 깊게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설교를 제가 굳이 오늘 여기서 하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제가 매우 낯섭니다. 이 살면서 별로 들을 일이 없는 과학 얘기,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건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문과라 이과 얘기를 잘 몰라요. 그 과학에서는 젬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주소, 현실적인 매일 접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청년 뼈대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신앙성장반이라고 7번을 이미 했어요. 그걸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좀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청년들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해서 다루면 되겠다, 포장을 잘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하다가 낭패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자꾸 마음속에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게 막 찔림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팬데믹 거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강의, 하나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이 강의 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뻔하니까 잘 아는 거죠. 정리가 안 될 뿐이지 뭐 하나님 이런 분이고 뭐 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좀 달라진 게 처음부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존재 증명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 가르칠 때 그냥 스치듯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공부를 하시러 온 분들이 대부분 다 신앙에 투철하시려고 아니면 신앙에 투철해지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마느냐를 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세대는 훨씬 더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신이 있는가에 대한 존재 의문,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22년에 우리나라 종교 분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보다시피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저기 파란 선인데 2012년에는 45% 정도 되다가 2022년에 63%가 됐습니다. 거의 18%, 20%가량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어느새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은 종교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왜 신의 존재에 관심이 없거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1번 뭔지 아세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나 살기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54%. 그리고 이제 질렸어. 이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실망한 분들이 19%. 그리고 살기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통계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지금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신이 없거나 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을 살게 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여러분 세대일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갑니다. 물론 이 무종교라고 얘기하시는 분, 무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는데 무종교인을 분류해보면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종교에 관심은 조금 있는데 깊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사는 게 그냥 종교보다 더 중요하니까 관심은 좀 있는데 바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종교에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무속을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유명한 무슨 뭐 세롯길 뭐 가롯길 뭐 이런 데 가면 타로나 무당, 귀신, 뭐 정형화 된 이러한 뭐 소위 말해서 그런 방들이 있어요. 사주 카페 뭐 알죠? 예. 쉽게 표현하면은 이분들은 운세나 귀신을 믿습니다. 다신교인들이죠. 다신교인.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늘고 있는데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무속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해내는 그 자산 가치, 소위 말해서 산업 규모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0조가 넘습니다. 안 놀라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 거의 이제 뭐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다종교와 무종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 세 번째 분들이에요. 뭐냐면은 비과학적인 모소를 모두 다 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가리켜서 뭐냐? 물질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찐 무신론자들인데요. 문제는 이 부류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 도전이 매우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의 세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반종교적 주장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럼 헛소리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철학적 기반을 가지기 시작했고 플러스 과학적 기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과학주의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과학을 기초로 해서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해당되는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보이시다시피 호킹 박사고요.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도킨스 박사입니다. 혹시 저 휠체어에 타신 분은 아시죠? 아시죠? 네, 분 봤을 거야. 두 분은 이제 연구 분야가 달라요. 그 호킹 박사는 천체 물리를 했고요. 도킨스 박사는 이 사람은 이제 진화생물학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결론이 같았습니다. 도킨스 박사는 뭐라 하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그렇고 이제 무신론자들 이게 주장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논리적인 근거가 탄탄해요. 이분들이 두 책을 냈습니다. 그 두 책이 뭐냐면 보여주시죠.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하고 위대한 설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의 창조 이거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에 따르면은 이기적 유전자 저희 아내도 이 책을 보다가 승질나서 덮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이 책을 죽기 살기로 봤습니다. 한 2주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 하냐면 읽어볼게요. 생물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이며 생물들은 모든 유전자의 자가 복제 속에서 만들어낸 기계적 존재. 되게 힘든 말인데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인데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있고 세포를 쪼개면 핵이 있고 핵이 있으면 거기 DNA들이 있는데 DNA들이 뭉쳐갖고 유전자를 만들잖아요. 제가 지금 내 머리가 이렇게 큰 이유가 우리 집에는 머리가 큰 유전자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웃으시네? 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요셉이도 뒤통수가 커요. 사람이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유전자가 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유전자 복제하는 생존기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이분이 만들어진 신, 제가 그 책을 또 지금 거의 읽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치겠어 보는데 종교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정신증세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지금 병에 걸려서 오신 거예요. 제가 교주고. 그리고 도킨스는 심지어 뭐라면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기독교의 신을 뭐라고 하냐면 박멸 대상, 한마디로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진화 생물학의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호킹 박사는 도키스처럼 과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창조를 거부하는 건 똑같은데요. 죽기 전에 이제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 소리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빅뱅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빅뱅 하면은 자꾸 가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우주 창조 이론인데 이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럼 팽창한다는 건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킹 박사는 그 시작점을 한 위치라고 보고요. 이건 물질도 아니에요. 그냥 무인데 이 시작점에서 빵 하고 터져갖고 이 우주가 지금 생성되고 160억만 년 정도 되지 않은가. 뭐 많게는 160억만 년 아니면 130억만 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계산해 봤더니 굳이 우주의 시작, 우주의 처음에 신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천국도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기 바로 전날에 뭐라고 얘기하고 들었냐.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들의 한마디로 장난질이라고 조롱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천체물리의 최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과학자, 이 중에 이제 두 명은 이 두 과학자 공통점이 또 뭔지 아세요? 둘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심각하지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뭐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서울대 천체물리학 가르치시는 우정학 교수님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분 기독교인이고요. 신실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 양립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학은 일반 계시, 이런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과학과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기가 처음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거 배웠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우주에 있는 억개의 그 별들, 그 별들에 있는 행성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렇게 광활하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분은 그걸 깨달았답니다. 전혀 반대 해석이죠.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는 호킹 박사가 만든 그 빅뱅 이론 한 위치로부터 이 우주가 팽창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해서 탁 우주가 만들어진 창세기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이분은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뭐 이런 것이죠. 되게 귀한 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 장로님한테 1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장로님이 그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가 조금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지면 그럽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과학자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엄청 적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과학 기구가 있어요. NAS라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국립과학원이에요.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든가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이게 몇 %가 나왔느냐 보여주시죠. 7%도 안 됐어요. 전체 과학, 모든 과학을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물어봤더니 그 중에 참 7% 나왔고요.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7%도 안 나고 6%가 나왔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거나 모른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거리 가면서 우리가 과학하신다는 분한테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물으면 그 중에 한 명도 10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하고 담을 쌓고 사야 되나? 그럼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과 과학을 자꾸 담을 쌓거든요. 그러면 신앙과 과학을 담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학은 무신론적 영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보여주시죠.
최재천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1년 전에 그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아마존이라고. 근데 그 개설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갖고 지금 70만 명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상에는 350만 뷰가 넘는 영상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구독자였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전도했는데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되게 따뜻하게 얘기를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실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도킨스 전도사예요. 국내에 도킨스를 실제적으로 옹호하고 소개했던,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동물행동학자죠. 근데 이분의 영상을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쭉 계속 돌려봤어요. 그리고 뭐 도킨스 영상도 쭉 돌려봤는데 흥미로운 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도킨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꼭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생존기계로 살아야 되면,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기계로 살아야 되면 내가 굳이 왜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삶의 이유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최재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 얘기를 해준대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 자기도 맨 처음에 그걸 알게 되고 굉장히 허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이분의 얘기에서 좀 정직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뭐냐? 무신론의 끝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삽니까? 그냥 못되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만 잘 즐기고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신론의 그 문화, 무신론의 과학 논리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인데요. 이때 좀 좋은 말을 안 하고 나쁜 말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수냐면 우상 섬기고 예배당 안에 우상 갖다 놓고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해 놓으셨고 니네 나중에 다 끌려갖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하필이면 바벨론으로 가게 될까? 바벨론에서 니네가 어떤 고생을 할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 나라의 길이 있는 곳이랍니다. 이 여러 나라의 길은 뭐냐면 우상숭배, 다신교적 세상을 뜻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지금 다종교가 아니라 지금 탈종교 시대라고 그랬고 다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무신론이 하는데 어떻게 예레미야 시대가 똑같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이 조직신학에서는 다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똑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부뚜막 신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입니다. 귀신이에요. 네. 부뚜막 신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사실 포켓몬도 그거 다 신이고 귀신이에요. 근데 만든 이유가 부뚜막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요리를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뚜막에 신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한계 경험이 오면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신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은 안 되고 내 삶을 바꿔주지 않아. 이게 다신론이거든요. 이게 무신론도 똑같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과학적 사실을 내가 해결하는 내 중심의 신앙이죠. 내 중심의 견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 다신론,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셨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면은 완전히 신들이 왕창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해 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끌려갔었을 때 바벨론에서 보게 되는 게 바로 저거였습니다. 이 저게 뭐냐면 에텐메앙키라는 이 탑이에요. 규모가 91m입니다. 당시엔 세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근데 저게 메텐메앙키가 어떤 뜻이냐면 세계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게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세계 중심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계의 중심인 저 탑 위에서 뭘 세워놨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마르둑 신전을 저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둑 신전으로부터 내려오면 수많은 신들이 바벨론에 판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 이렇게 많은 우상들 뭐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머르면서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에 질리게 만들게. 너희가 그렇게 우상 쫓다가 망했는데 한번 우상 소굴에 들어가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는 왜냐면 우상들이에요. 야, 70년 동안 고생해봤지?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우상들, 내가 우상 숭배지 그 중심에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그 끝을 좀 보라는 거죠. 비신앙과 반신앙의 끝을 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너졌던 원인은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그 끝이 어떻게 되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병현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와 우상과 하나님을 극적으로 대조함으로써 그의 청중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지 묻고 있다. 우상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잠재한 우상 숭배다. 우상 소굴에 들어가서 한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지를. 그러면서 이런 것 끝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 고생을 시킨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탈종교화 시대,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뭘 했는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니라 신이 있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정신병 환자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신병을 가졌으면 정신병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지네들은 멋대로 지멋대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며. 그런데 니네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너무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 이거 보면 아니 도대체 신이 존재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이거 하나 원하신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70년의 고생 끝에 우상숭배 끝을 보면서 이 고백을 뽑아기 원하신 건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찬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70년 고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한 것을 탁 틀어뜨리십니다. 우리 함께 5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을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은 그 탑도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죠. 네, 역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난 졸리네. 자, 벌거벗은 세계사야. 자, 근데 고려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자, 최근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해림이. 고려가 어떻게 망했냐? 이성계라는 사람이 위화도에 가서 회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일으킬 때 한양에 개성에 와서 사람들 많이 죽였죠. 한마디로 유혈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바벨론은 고려보다 몇십 배 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무혈 입성했어요. 사람들이 잠시 왕이 나간 새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페르시아 왕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나라가 순식간에 붕괴가 돼버리고 그들이 믿던 그 마르둑 신전도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그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야,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유대 백성을 돌려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게 어떤 일을 이루시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우상숭배 끝을 본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알아? 일부만 돌아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 돌아갔어요. 저는 이게 시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탈종교화 시대 교회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크리스천은 어떻게 극복하냐.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극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는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11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한 명 중간에 탈락했어.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변했거나. 그들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가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한 영상들을 막 노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새벽 설교하고 와서 집에 앉아서 아예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에 3시간씩 무신론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영상들을 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5일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저한테 일어난 줄 아세요?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 내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도 아닌데 그거를 하루에 3시간씩 보고 있으니까 영혼이 너무 황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야, 도대체 난 과학도 잘 모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들한테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증명을 해봐라. 하나님 물질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이런 거 보여줘도 아마 그분들은 다른 식으로 다 반박을 할걸요.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내가 어떻게 이게 증명해내지? 막 그 고민에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한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증명을 할까요? 증명할 걸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섬광같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가르침과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는 내 자신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상황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그게 고3 때였어요. 그때 몸까지 아팠어요. 못 죽었어요. 두 번째 제가 죽고 싶었을 때가 뭐냐면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때였어요. 운동권이었는데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제가 거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기 홍원동 저쪽 건영 아파트에서 종이 비행기 옥상에서 접어서 이렇게 날리고 죽고 싶어서 그랬어요. 소주팩 사놓고 못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죽고 싶었던 적이 어느냐? 군대 갔다 왔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짓눌러서 야 이런데 뭘 내가 사냐? 막 하루에도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청 싫어서 죽고 싶었어요. 못 죽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안 죽었게요? 제가 왜 못 죽었게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었어.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지옥 갈까 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 없잖니. 근데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는 내가 죽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나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더구나 목사까지 됐어. 더구나 성격도 좋아지고 있어. 이런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야. 그런데 진짜 신앙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 증명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어. 야, 제가 변해.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며 존재 자체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울 얘기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항시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야, 막 이러면서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 막 소위 말해서 무신론자들처럼 그 논리를 깨부시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변론을 해야 돼요.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나 봐. 내가 살아있잖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람 죽이던 내가 사람 살리고 있잖아. 나를 보라니까. 내가 증거야. 내가 간증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이 탈종교화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